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고라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은 무려 10,000명이 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가 땅에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져 상실된, 잃어버린 정결을 회복하는 의식을 레위기에 이어서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19장,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의식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던 정식 정결 제사 방법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체를 만진 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회목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행해졌던 제사입니다. 또한 제물은 황소가 아닌 암소를 잡아 드렸습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제사장은 그것을 진 밖에서 잡아 피를 회막 앞쪽에 7번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과 피와 고기와 똥을 불사르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암송아지 사르는 곳에 던지며,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둡니다. 의식을 집행한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도 또한 부정해집니다. 이 과정 중에 속했던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부정했던 이유는 붉은 암송아지에 전가된 죄의 오염과 죽음의 부정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진 사람 또한 정결의식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함으로 3일과 7일에 잿물로 정결케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로 인해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넘쳐나는 상황에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이 제사자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죄에 대한 해결을 이루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붉은 송아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간소한 제사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암소의 피를 찍어 회막에 7번 뿌렸던 것이죠. 회막 자체를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영성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상했는데 온전한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건강하면 아무리 상처 많은 사람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거룩함과 온전한 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개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속한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붉은 송아지의 잿물, 그 물을 통한 정결의식은 의식상의 부정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의식상의 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적 삶 안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속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정결하게 만드는 이 정결수를 만드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정했던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붉은 암송아지에 전가된 죄의 오염과 죽음의 부정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깨끗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 속한 죄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도 죄인이 되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죄를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죄가 나의 죄이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가심, 제사장도 7일간 진영 밖에 머물러 정결 의식을 마쳐야 했던 것, 그 헌신, 그 귀찮음, 그 성가심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처럼 우리 또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연약함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이기에 함께 책임을 지려 하는 것, 귀찮지만 성가시지만 내 삶을 내 교회 식구의 삶에 묶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온전한 공동체,
용서를 보장받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점점 각박해져가는 세상, 나도 누군가에게 나를 오픈하기 싫고 나 역시 누군가의 삶에도 그다지 관심 없어 하는 이때에 공동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귀찮음, 그 성가심을 기꺼이 영광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공동체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누군가의 연약함을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만 치부했던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